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0% 약 한 50여 명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영상 예배도 참여하시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실시간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6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반절, 그리고 에발산에 반절 서고, 그리고 레위 사람은 그 사이에 서서 율법을 외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눈으로 현저히 보기에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아주 무성한 수풀이 있는 산인 것 반면에 에발산은 돌산으로 이루어진 아주 황량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레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장색이란 말은 각양 물건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익을 많이 얻었던 것입니다. 은밀하게 세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에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은 바로 은밀한 우리의 마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거나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돈의 삶의 중심이 되고 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도 같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에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 그 돈을 주신 것은 아주 선하고 선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잠언 12장 9절에도 보니까 비천히 여긴다는 말로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여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뜻인데 이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에 우리 이 말씀을 다 묵상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반반 나누어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의 경계표, 이것은 땅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계표를 만들어서 그 자신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 그 부동산에 표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표는 지금과 같이 무슨 측량하는 기술이 없으므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보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것은 소경에게 지팡이를 뺏거나 소경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거나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받아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받은 주의 백성처럼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긍휼을 받을 사람이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그들을 무시한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객이었고 우리도 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 중에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처지를 생각해서 또는 너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너희는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20절에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의미합니다. 21절에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해서 22절에 그의 자매, 이복, 동생이나 누이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생활, 이 순리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영리적인 성생활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도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지요. 여기에서 성적인 타락의 중심, 그 중심에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영리로 사용할 때는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그 모든 욕망은 탐심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 탐욕은 가나안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사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계명은 여호수아가 다시 선포하게 되는 그런 계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삶에 합당한 삶, 가나안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물질도 중요하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명도 다 소중한 것을 알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합당한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을 품어야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복받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천국의 마음을 자꾸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애굽의 마음을 쫓아내고 천국의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 가난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이에요. 여러분, 복된 주일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대면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마음을 품고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아침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담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